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래 동화 가운데 좀 슬픈 이야기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그 전래 동화가 있어요. 두 아이를 힘들게 키우는 오누이를 키우는 엄마가 떡 장사를 해서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는데 어느 날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떡 팔고 돌아오다가. 그래서 호랑이가 쫓아오면서 난 아이들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떡을 하나 던져주니까 그걸 먹고 또 쫓아오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서 계속 이 엄마는 남은 떡을 아이들 남겨줄 걸 마저 다 주죠. 그런데 떡이 없으니까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엄마 바지 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아이들에게 와가지고 엄마의 흉내를 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열어줘서 보니까 치마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나와 있는 게 보이고 그래서 호랑이다. 조용히 아이들이 밖에 화장실 가겠다고 뒷간 가겠다고 나와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알고서 쫓아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금 동아줄이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붙들고 올라갔는데 호랑이도 나도 동아줄을 하나 내려달라고 했더니 썩은 동아줄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붙들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수수밭에 떨어져가지고 찔려서 죽었고 그래서 수수깡이 빨개졌다고. 웃자는 얘기는 아닌데 좀 슬픈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굳게 잡으라. 여러분 생명줄을 굳게 잡아야죠. 썩은 줄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참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 내면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두아디라 교회만큼은 제가 두 번을 나누었어요. 해야 될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누었는데 내가 잡은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붙들을 것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 왜 썩어질 것 허탄한 걸 붙들면 안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이었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하고 계신 주님이었습니다. 이게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 18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문제는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계속 거론되지고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을 때 애굽에 온 것도 아니고 로마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바벨론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느 땅에 오셨냐면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게 되면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정도로 영적 흑암이 세상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예수를 알지 못했고, 오히려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2살 이하의 사내는 다 죽여버렸으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로 왔지만 종교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젊은 지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공자나 맹자나 마호메시나 석가나 이런 그 성인들과 같은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공생애를 보내셨어요. 동고동락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많은 걸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고, 풍랑도 바람도 잠잠케 하는 것을 보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갔을 때죠.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요, 그의 규모에, 그 이름에 걸맞는 규모를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 가이사 황제의 명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을 세웠는데, 여러분, 이런 도시의 규모가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황제의 신전이 있어요. 황제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입니다. 딱 황제의 신전이 버티고 있는 그곳에서, 힘을 상징하고는 로마를 상징하는 그 도시에서 갈릴리의 초라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3년을 자신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 같다고 해요. 엘리야 같다고 해요. 예레미야 같다고 하네요. 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대답을 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어쩌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대답들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시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어쩌면 여러분, 당연한 고백 같은데 주님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어떻게 이걸 깨달았느냐? 그건 다른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얘기한 건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한 것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몬아, 너는 이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면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너를 반석과 같이 하겠다. 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영적 권위를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내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그 이름 게바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반석과 같이. 여러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주님은 감동을 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절대로 꺾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를 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공자가, 마호멧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아무리 도를 닦고 공덕을 쌓고 선행을 행해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인간의 편에서는 전무합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에 빠져서 이 죄의 문제를 절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공덕을 쌓고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도를 터득해도 인간은 자력으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없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지요.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요, 출발이 사람에게서 시작됐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복음은 출발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건이란 말이에요. 출발이 달라요. 그래서 이 종교의 목적은 착하게 사는 것, 선을 베풀고 공덕을 쌓는 것의 목적이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단순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 주님은요, 구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게 되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고 여러분도 저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똑바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감찰하고 계시는데, 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짓밟으려고, 잘못하면.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면서 자기들의 길을 가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참 이상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은요, 내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시인은 안 하려고 하고요, 적당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요. 그게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죄성이란 말이에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재미난 걸 하나 봤어요. 조그만 아이가 아버지가 너 이거 왜 잘못했어? 내가 안 했단 말이야. 3살짜리, 3살도 안 돼요. 조그만 애 바락바락.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맞는 말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문득.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저는 아무렇게 동그랗게 떠도 걔만 그 아이만큼도 떠지지 않는데 아주 걔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큰 사람이 될 거고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영악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은 선한 게 없어요. 위기에 닥치면 적당한 거짓말을 들려고 하고, 자기가 이 길을 가면은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피면서 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빛난 같은 그 주석같이 빛난 발로 그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칭찬받은 부분들이 있었죠. 지난 주간에 살펴봤지만 그 교회는 사랑이 있었고요. 또 사업을 잘했고요. 믿음도 있었고요. 또 섬김도 있었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인내 안에 인내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처음보다 나중에 나아. 나중에 훨씬 나아. 그러나 주님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 처음 할 때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좀 훨씬 난 상태야.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이 회복이 되지만 주님의 기대치에는 과연 미치고 있을까? 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고 봐요. 아직 아직도 부족하다고,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칭찬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발을 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보여주셨어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길을 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우리는 나도 속이고 주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좀 공범을 만들었어요, 지금 같이. 저 안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내 안에 선한 게 없다고. 진짜 제 안에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난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을 아니할 수 없어요. 전 오늘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님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책망을 했어요. 어떤 책망을 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의 영을 쫓은 교회였다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요, 하나님 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려고 하고 그러는 그 내면에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땅의 복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사업, 우리 장사, 많은 기도가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요구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기도받으러 가고 뭐 할 때 우리는 땅에서 이 땅의 복만 추구하면서 복을 받으려고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철이 들면요,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해야지 부모로부터 뭘 가져오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 욕망, 야망을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미신은 신을 얼르고 달라서 신의 비유를 맞춰서 신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미신이고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망, 야망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려놓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두아디라 교회예요. 많은 칭찬거리가 있었지만 주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세벨의 영을 쫓아가는데, 이세벨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쪽 다리 세상, 한쪽 다리 교회에 걸쳐놓고 살아가는 거, 그거란 말이죠. 이세벨의 영에 이세벨을 따랐다고 얘기하는데,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요, 이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과 대결할 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불러 모으잖아요. 누가 참신인가? 그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알아요? 알걸랑이요. 자기들은 좋은 거예요. 왜? 이세벨이 합법적으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바알에게 제사하라고, 그리고 성전에서 행음하도록. 그걸 즐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 알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누가 참신이냐? 너희들 바로 알지 않느냐? 근데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잘못된 거 알아. 근데 그걸 포기 못하고 그걸 즐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면 뭐든지 좋다는 거예요. 세상과 시류에 이렇게 합류하면서, 시류에 편승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땅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애 시작할 때 이 말씀 들어보면요, 다 하늘의 것이에요. 구약은 땅의 복이에요. 상징적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근데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이 자꾸 범죄하는데 사용되지느냐? 한 눈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죄 짓고 사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너희의 두 다리가 자꾸 죄 짓는 데 달려가냐? 한 다리 잘라버리고 집에 있어라. 두 다리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다리 가지고 죄악의 자리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손이 범죄하느냐? 차라리 한 손 잘라내고 한 손만 가지고 살다가 죄의 자리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늘의 곳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들으라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같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데 하늘의 땅이에요. 이거는 깨닫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마지막째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다 그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고민이 많이 되시죠, 여러분? 땅의 복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해왔는데 하늘로 방향을 돌려버리니.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지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보세요. 이 말세 때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인자가 올 때 그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복을 받으리라. 저는 주님께 책망받는 종 되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를 이끌고 싶은 종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하늘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한 번은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전도대로 파송했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다 벌벌 떨고 항복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니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 봤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면 기뻐할 일이잖아요. 목사님, 귀신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럴 텐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해결돼, 귀신 들린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지는 걸로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마지막에 신앙줄을 놓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에요. 다 같이 끝까지 잘 믿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걸,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면 휩쓸려 버리고 사입인지 그게 이단인지 짝퉁인지 가짜인지 이것도 모르면서 거기 아무데나 가서 머리 뒤밀고, 난 속상해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복만 준다면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땅의 복은 받아서 하나님 떠나잖아요. 많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코로나 먹고 살만하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주저앉아 버리네. 생명,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은 액세서리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땅의 복이 전부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망한 자 중에 완전 망한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 제자들 다 순교당했어요. 신약 성경의 반을 쓴 사도 바울, 어마어마한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여러분 젊은 나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단두대에서 순교당했어요. 망한 자잖아요.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지금까지 한 일 모든 일들은 다 뒤에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만을 향해서 달려간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어요. 왜? 바울은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잘 나가는 인생이었어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는 아버지 배경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 길리기아 다소, 거기에서 먼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학을 했죠. 그 시대에. 그러면서 단순한 그 율법 공부를 했습니까? 당대 최고의 율법 학사인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율법 학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유턴됐죠. 유턴이란 놀라운 변화의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경을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 성경의 율법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삼층천까지 갔다 온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늘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 땅에 살지만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땅의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것에 취해서 여러분 영혼 도둑맞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영월 중학교의 성도님들은요, 하늘의 것을 붙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요, 지금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들을 박해하는 이 사회주의는 굉장히 반대예요. 근데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목사님들이 현대는 많아요,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젊은 세대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성경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막 하나님은 썩는 걸 싫어해요. 이세벨의 영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저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의 교회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지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혼탁한 영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 교회 협의회가. 여기는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순복음, 뭐 성공회, 천주교 다 들어와 있어요. 천주교는 아니고 루터교. 이런 그 세계 교파 간 연합 그 모임이 있는데 WCC라고 하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교회협의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1983년인가, 지금으로 한 40년 전이죠. 네덜란드에서 교회협의회가 모였을 때 그때 어떤 그 결론이 내려졌었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화합해야 된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죠. 근데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다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론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 화합이 이 시대의 거룩한 시대의 흐름인 양 그들은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발판을 무너뜨린 거예요.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말하면 독설적이라고 또 외골수라고. 여러분, 주님은 또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성경대로 믿자. 근데 여러분, 참 교회 안에 이상한 게 들어오는데 이 이세벨의 영이 들어왔다는 이것 때문에 제가 한 줄을 더한 거예요, 사실은. 201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 12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그때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는요, 승려를 불러다가 설교를 세웠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 날 2011년이죠. 모든 불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고 한국교회협의회 총무가 그런 발언을 하고요. 그리고 불교계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과 더불어 부산의 법위원이란 절에서는 목사와 신부들을 초청해서 여러분 봉축 행사를 하기도 하고, 2016년에 기독교의 한 교단인 성공회 신학교에서는 총장 신부님이 승려를 불러다가 채플 예배를 드리게 집례하게 하고 설교하게 하고, 2021년은 조계사에서 성탄절 축하 연등 행사를 열어주고 짬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게 이세벨의 영이 아니고 뭘까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 도둑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만을 얘기하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생명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저도 한때 이걸 몰랐을 때는 청년 때까지 그랬죠. 신학 공부 뭐 할 때까지도 사실은. 남산 올라가는 길이 서울에 살았으니까 한 길만 있냐. 이태원에서도 올라가고 국립극장에서도 올라가고 후암동에서도 올라가는 길 말아요. 올라가면 만나지 않느냐. 종교는 가는 길이 달라도 올라가면 만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천 가는 길이 단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저기 평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제천 갈 수도 있고 가는 길만 다르지 돌아갈 뿐이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근데 복음을 정확히 알고 나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은 제가 아까 어린아이의 아기도 얘기했지만 악한 게 흘러가고 있어요. 절대 자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타종교는 자꾸 자력의 힘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에 흐르고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표범이 반점을 어떻게 없앨 수 있고 피부가 검은 걸 어떻게 하얗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이 다르단 말이에요. 당연히 끝도 다른 것이지요. 끝도 다른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영혼 도둑 맞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은요, 진폐, 진짜 돈을 많이 연구한대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봤더니 진짜를 공부를 해야 가짜가 아닌지 안다는 거예요. 진짜를 감별하지 못해내면 가짜를 갖다 줘도 그게 진짜인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사기로, 칼라 복사기로 복사하면 돈 썼다 이러잖아요. 모르니까. 진짜 종이 재질까지 똑같다면 누가 그거 알겠어요? 근데 감별사들은 진폐를 아주 현미경으로 보기 때문에 가짜를 봐도 이게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짝퉁, 가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4절 말씀 보게 되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내가 지울 게 없다. 그러면서 다 같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은 내가 올 때까지 니들이 붙잡은 그 예수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줬어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아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는 경향이 우리 안에는 아직 들끓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책망을 받는 가운데도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이 남겨둔 자는, 남은 자는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남은 자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사단의 깊은 걸 알지 못한다.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 누가 어디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만들었던 거 어렴풋이 알잖아요. 정확히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무슨 꿍꿍이를 부리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정부가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나는 정치에 그렇게 많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다만 내가 분명한 건 예수님만 바로 알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신경 쓰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아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놓쳐도 예수님만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잡은 것을 굳게 잡아. 굳게 잡아.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줄 아니에요. 명예 줄 아니에요. 쾌락 줄 아니에요. 욕망의 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잡아야 될 줄 예수님의 생명의 줄 아니겠어요? 예? 그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이깁시다. 최후 승리를 얻읍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그 철장 권세를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고.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의 이런 철장 권세가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내면은 끝없이 이 욕망이 솟구쳐 오르기, 세속에 향한 욕망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전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예수님 같이 붙들고 다 같이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 저보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들하고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가야죠. 예.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 주리라. 새벽별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별이 뜰 때는 아침이 밝아와요. 천국에서 있고 광명한 삶, 그걸 말씀하고 주님과 함께 그 영화를 누리게 해준다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이제 결론을 지을 텐데,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부분들 주님 참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기대치에 과연 미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세벨의 영을 쫓아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지난날에 우리의 삶은 회개하고 오직 내가 붙든 예수님만 더 굳게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최후 승리를 얻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그 만국을 다스릴 철장의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 찬송가 488장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기대치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했다면 하늘의 것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게 해달라고, 혼탁한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지난날에 우리의 불신앙의 삶을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 와 있는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세상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늘의 것에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두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점검하실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우리를 보실 때에 주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양 아버지 착각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깊게 알길 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생명의 질만 굳건히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짓과 위선과 가식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만국 권세를 다스릴 그 하늘의 결장 권세를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길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헛된 것에 속아서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그 보혈의 피로써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필요합니다. 그 보배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았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사오니 우리가 붙든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아버지 만국을 다스릴 그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불렀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